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결혼에 대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 지혜롭고 확실한 원칙을 알려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일반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불신자로 있을 때 세상에서 주어진 상태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갖지 말고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선언하므로 신자의 일반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20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례를 예로 듭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할례는 음경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거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 역시 법으로 할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자가 되면 할례는 전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러한 할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요구인 할례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으로 살다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상대가 할례를 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를 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이 도시에 퍼져 있던 로마 문화에서는 대중 목욕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할례 여부를 알 수 있었고 또한 여러 스포츠 행사에서는 알몸으로 경쟁해야 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유리한 사람이 있었고 또 유리할 때가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불리할 때가 있고 또 유리할 때가 있었던 것이, 이러한 구분은 교회 내에도 퍼지게 되면서 신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안 받은 상태가 더 좋은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고 어느새 서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어릴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부모에게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에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유아 때 받은 할례를 되돌리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혹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어 교회에 와보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이 신자로서 더 떳떳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각의 경우 바울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에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꼭 집어서 설명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새 언약 속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과로 오는 순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남자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주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지혜롭게 처신할 문제일 뿐 신자가 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다음 바울이 예로 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기 전에 종으로 있던 자들과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있던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종은 노예인데요. 노예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해도 생겨나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쟁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여러 잡일도 하지만 그 중에는 전쟁에서 잡혀온 자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회계사 등 고급 노동을 하는 그러한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를 학대하거나 되팔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약의 빌레몬 문서를 보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통해 이러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 바울이 그것을 계산하리라.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 고린도 도시 인구의 25만 명은 자유인이었고 40만 명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반면 이 고린도 도시의 시스템 속에서 보면 한국에 마치 양반과 이 상놈처럼 과거에 어떤 이들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반면 어떤 이들은 가난한 노예였어요. 노예들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며 지식이 많아지고 확대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지에 갇혀 기술도 배울 수 없고 글도 읽을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육체적 노동 때문에 배움의 기회는 물론이고 너무 피곤해서 깊은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뼈가 부서질 정도로 고생해도 자신 및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마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태에 이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종과 자유인의 차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신분적인 차이나 특권의 차이를 느낄 때 거의 예외 없이 투덜거리거나 억울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사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교육도 제대로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고 고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나 호의호식합니다. 나쁜 짓만 해도 계속 호의호식해요. 이러한 경우 노예들은 자칫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노예들에게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를 놓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였을 때 부르셔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게 하셨다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권력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나 합법적으로 복이 주어진다면 복을 놓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요약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 복은 세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쳤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노예일지라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유인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도록 주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영광의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권력에 휘둘리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일 수도 있고 무할례자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일 수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신분, 어떤 직업,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의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유일하신 주는 우리를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예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복된 사명인 것이,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옥을 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잠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난 척하고 기득권을 휘두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가난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풍성한 보람과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린다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이 어떠하든 그리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신분과 위치와 형편 가운데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보람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휘두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이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는 누려보면 합니다. 신자가 되고도 누리지 못하니까 썩어 빠질 세상 사람들의 쾌락과 놀러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신자들은 너무나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안다면 이 땅에 잠시 주어지는 세상 복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위치에서 노예면 노예로, 주부이면 주부로, 교사이면 교사로, 농부이면 농부로, 할례 받은 자면 할례 받은 상태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상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주의 지시에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가장 큰 만족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최고의 명문대를 다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래봤자 네로예요. 미치가 안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들만 가득 찬 지옥을 향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 끼 그냥 간신히 먹어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는 지극히 존귀한 자예요.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세상적인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실해서 그 지위에 갔다면 그 성실함이 귀한 것이지 그 지위가 귀한 것이 아니에요.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그것이 귀한 것이지 부자가 된 것, 남 등치고 부자가 된 사람 많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됩니다. 학벌이 어떠한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자든지 세상 인기가 많은지 등등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지옥과 천국이 나뉘는 순간이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해가 지날 때마다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소중할 뿐이, 만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세상적인 기준을 취하고 그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죄악된 교회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자를 뜻합니다. 즉 금가락지는 부요함, 이 아름다운 옷은 권력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생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 가난할 때는 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꾸짖고 책망하고 한심하게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내면의 모습이 아닌, 성품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주어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를 다르게 본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이 세계관이 아닌 것이, 그것은 죄의 상태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람을 차별하여 봐서는 안 돼요. 부패한 목사는 사람을 차별해서 봅니다. 어우, 돈이 굴러 들어왔네. 헌금 많이 하겠네. 어우, 세상에 국회의원이 하나 들어왔네. 와,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겠네. 썩어 빠진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불구의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진실하다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 되더라도 그것 또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잠깐 있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어리석은 것이며 주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어진 상황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순교하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 더 이상 정들지 마시고 다만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께서 정확히 지적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영원한 보람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